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41쪽입니다. 우리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1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요 이것으로 회막못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과 아름다운 결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 건설과 또 기물의 제작에 쓰인 재료의 종류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에 충실한 정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성막 재료를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성경은 성막의 여러 명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의 명칭들은 성경의 회막 또는 여호와의 전, 때로는 하나님의 집, 장막 등 기록합니다. 이런 명칭들은 성막이 갖는 고유한 기능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강조한 것들입니다. 본절에는 나오는 증거막이란 말에는 증거의 돌판, 즉 십계명을 보관하는 증거계가 있는 곳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성막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냄으로써 언약 관계에 신실했다는 증거이고 또 사람 편에서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언약에 충실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돌파는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맺어진 언약의 증표이며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 사랑하시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의 돌파는 인간 생활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하여서 어릴 적의 어떤 십계명처럼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항상 우리가 암송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막은 이러한 돌판을 보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기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중시하듯이 사람들 또한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는 계획으로 실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람과의 사랑이고 또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의 나아갈 바를 끊임없이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나이의 한계가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을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빛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진리 되신 말씀의 빛과 또 부패를 막아줄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증거막의 기둥을 우리가 몸담은 교회를 통해서 다시 되살리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계수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실 목적으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속전으로 바쳐진 예수님의 생명 덕분에 우리는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1절에 모세의 명령대로 이다말이 증거막을 위해 사용될 물목들을 계산함으로써 주께 헌물한 것을 투명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하나님께 투명하게 말씀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것은 고인물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거나 또 죄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다말은 종려의 섬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아론의 넷째 아들입니다. 훗날에 위에 나답과 아비훗은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었고 셋째 형 엘르아살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금은 주께 드린 것이기에 철저히 관리하고 또 신중하게 집행해야 함을 또한 교훈합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이 한 달란트의 무게를 34.2kg으로서 그리고 한 세겔을 11.4g으로 환산했을 때 헌물한 금은 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톤에 해당합니다.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을 사용했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3.4톤을 넘는 무게이고 성막들의 성물에는 놋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합계가 70달란트 2400세겔로 2.4톤에 넘는 양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헌신한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또 홍해에서뿐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이유와 근거를 삼고 그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25절로 26절 속전은 생명값이었기에 모두 드렸고 빈부에 차등 없이 같은 값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내 생명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곳에 낸 자들보다 가장 많이 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액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이 넘쳐나고 마음과 온 삶이 담겨진 그런 헌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막이 이동할 때면 각 부품들을 레위 사람이 분리하여서 메어 옮겼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각각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각자의 성정 물품들을 감당하며 이동했고 다시 연결하여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교회란 성도 각 사람이 각자가 맡겨진 것들을 감당함으로 살다가 모여서 서로 연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어느 공간에 있지만 서로 중보하면서 연결되었고 또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 사역들을 서로 나누어서 또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건물들이 서로 분리되면 무너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악한 영들은 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분리하고 나누며 싸우고 다투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단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고백하는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결산의 때가 옵니다. 인생의 때도 결산할 때가 오지만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주님이 오심을 고대할 것이고 또 설렘과 또 기대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심을 더디 미룰 것입니다. 또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의 면전 앞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의 결산을 우리는 내야 합니다.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과 물질과 삶이 허비되지 않고 잘 사용했다고 결산 지표를 하나님께 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의 교회된 백성으로서 서 있는 성도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증거막 또 증거막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거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또 요약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진정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전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하나된 것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것남스럽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의 지표를 내놓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이 섬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